맞이해서 어제는 그 육체적인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상고했던 시간을 갖는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로서 주님의 정서적인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감난산 사이에 그 여호사밧이라는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를 지나는 기드론이라는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끄시고 지금 이 겨울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오르시게 되었는데요. 그 유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시기를 이 기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을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이제 마지막 기간에 등장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나 또 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장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끔 이곳에 모이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종종 그들과 함께 기도를 했던 장소로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그의 제자에게도 충분히 익숙했던 장소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러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는 종종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신성을 가지시고 그분이 또 인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신성을 사용하시고 그 신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셨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감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고백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의 신성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마다하시고 온전히 그 이성을 가지시고 능력을 얻으실 때도 그리고 위로를 받으실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셔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각오하고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뭔가 그 예감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충분히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 말씀을 보시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 복음서를 우리가 보노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의 그 심경을 드러내시는 장면은 거의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극한 고통 속에 계셨을 때도 그리고 많은 우리 양무리를 보면서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모습 속에서도 심히 민망히 여기고 또 슬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단지 성경을 기술하는 그 기자들에 의해서 기술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아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또한 부탁하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히 자신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정말 너무나도 깊은 그 슬픔과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직감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제자들에게까지도 토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본 말씀은 39절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우리가 유사구절을 보자니까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단지 인성을 입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바랄 수 없는 비통함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보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 십자가를 주저하신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달갑지 않게 여기셨던 것이 아닌가 하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두고서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간절하고도 열망하며 정말 피하고자 했던 그런 심경이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있으셨다고 우리는 봐야만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두고서 대답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숨기거나 우리는 가려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변명이나 핑계를 댈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이것만큼 주님의 진실한 심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야말로 고난을 대하시는 주님의 진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어찌하든지 도피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선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잔이 자신을 지나가기를 열망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그토록 열망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과 그 명령을 무시하고 경멸해서가 아니라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망각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분을 너무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의 사명을 너무나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잠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제대로 그대로 뽑아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의 공정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모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고 가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지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드러내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곧 닥쳐올 그러한 분명한 고통과 괴로움과 극렬한 아픔과 슬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렇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없으셨다면 오히려 그 모습은 하나님을, 그렇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경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잔이 어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분의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면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격이 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자신이 어디로 끌려갈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늘도 유리방황하면서 앞뒤를 분간 못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자신의 뜻이기도 하셨지만 그 뜻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기도가 들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는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게 될 때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정말 수없이 많은 이제 군중들을 끌고 주님을 체포하러 달려들게 될 터인데 주님은 그 군병들에 의해서 한번 힘조차 쓰시지 못하고 체포를 당하시게 될 뿐만 아니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모욕과 수치를 또한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이라고 하지만 단지 명분뿐인 그 재판을 받으실 뿐이고 모든 조작된 증언들로 인하여서 모함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정말 비통하고 처참하게 그지없는 신세를 주님께서는 걸으셔야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잔이 이제는 주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을 때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닥쳐올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대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자신의 길임을 이제는 분명히 확고하게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지나가기만을 바랬던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극심한 이 고난의 잔을 마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 때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에 대한 영원한 사랑 때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리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군가 우리 주님의 슬픔을 측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모은들 주님의 슬픔을 우리가 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합친들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공짜가 없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과 그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 측량할 수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그 소송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또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선물을 주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안방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마루에서 낯선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듣고 있었던 음악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유행가가 아닌가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 귀에 들려오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요즘 이제 한참 우리 젊은 기독 청년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시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이제 가사를 듣자니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군요. 천한 날을 돌아보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가사에 굳이 미사어구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한 날을 돌아보신 그분, 이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한 날을 돌아보신 그분,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랑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아서 그 사랑을 붙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할 뿐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정말 나를 돌아보신 비천하기 그지없고 선낱 이 세상의 미물에 불과하고 먼지와 그리고 죄에 불과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신사랑을 보여주셨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주시기 전에 겟세마네가 있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한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마저 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더 묵상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